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04장 예전 찬송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찬송입니다. 204장 찬양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예,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떠나는 어떻게 보면 참 철없는 짓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떼 아들이라는 이 역사적 인물이 분명히 존재하는 인물이다 강력하게 뒷받침해 주죠. 아버지도 있고 그 아버지 아미떼 아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요나는 역사적 실제 인물이고 하나님 선지자였다. 왕 열왕기하에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래 말했습니다. 큰 성읍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는 아닙니다만 아수르의 큰 도시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어느 정도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 나옵니다만 둘레가 3일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일길. 사람이 1시간에 한 4km 좀 걷고요. 하루에 우리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걸으면 한 2km, 36km 이렇게 걷습니다. 하루. 그럼 3일길이면 한 100km쯤 되죠. 좀 거대한 성입니다. 둘레가 100km면 꽤 큰 성이죠. 근데 거기에 좌우를 분변치 못한 어린애가 12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애만 12만 명이나 떳떳되고 어른까지 포함해서 되는데 어린아이 만약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는 말하면 기억니언도 모르는 어린애 이런 뜻인데 그 어린애가 12만 명 어른까지 합하면 인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엄청난 대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거대한 그런 성이었던 건 맞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파렴치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도시를 버리지 않고 요나를 파송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기 때문이다. 그들이 악을 너무 행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단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 니느웨의 악독이라는 게 아마 우상을 섬기던 건지 또는 전쟁 중에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뭐 파괴하고 정의가 없고 사람들 속이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권모술수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철없는 요나 보세요. 요나가 한 일이 뭐라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했대. 다시스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다시스와 지금 가야 될 니느웨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우리 여러분 지도가 좀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니느웨가 저 강릉쯤 된다면 강릉보다 더 멉니다만 강릉쯤 된다면 인천 앞바다 이제 배 타러 갔더니 중국으로 간 겁니다. 중국 완전 딴 방향이잖아요. 그 니느웨는 저 육지에 있는 그런 도시고 이 다시스는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그걸 가려고 지금 인천 앞바다 갔더니 마침 배가 있더란 거 아닙니까?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단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했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을 벗어났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향권, 하나님과 예배드리던 그 공간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래 생각했냐 하면 요나가 얼마나 단순하게 생각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면 이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께서도 요나 안 찾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멀리 떠나면 요나가 안 보이네? 그럼 다른 사람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멀리면 이스라엘만 벗어나면 하나님께 자기의 영향을 못 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요나가. 왜 요나는 니느웨에 그렇게 가기 싫었는가? 니느웨는 아수르의 성읍이니까 아수르의 큰 성이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 뭐 적의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쉽지 않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이유가 거기 가가지고 멸망당해야 된대. 니느웨가 아수르가. 그래야 자기들은 좋잖아요. 근데 그들이 혹시나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말씀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안 좋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외적으로 자기 생각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정의감에 그냥 이거 잘못된 거다. 우리한테 유익이 없다. 그래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마음대로 도망가고 하나님은 마음대로 재단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내 생각에 이런 세상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고 소명을 주시면 그 소명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데 이 요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욥바. 그 욥바로 내려갔다는 말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 점점 멀어져 갔다는 거 아닙니까? 욥바는 이미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범죄한 인간들이 가진 공통점은 어쨌든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양심의 가책이 자꾸 되니까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한다고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라고. 하나님을 떠나가시면 안 돼요. 말이 제가 조금 엇배가 있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지으라고. 그래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면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민망합니다만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야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다고. 자, 요나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도피하려 했던 이 다시스는 방향이 니네웨는 정반대고 팔레스타인 저 북쪽에 있는 베니게의 식민 도시 가운데 멀리 떨어진 해안 도시입니다. 그게 이제 은세공으로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철이나 납 이런 것들이 많이 나서 수출하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요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바다 건너 딴 나라 가면 하나의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다 건너 다른 나라 가버리면 하나님 명령이 자기한테 영향을 못 줄 것이다. 하나님도 자기한테 명령 안 할 것이다. 하나님 명령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런 생각하면 우리 정말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도망가면 안 되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참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만들어졌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을 이용하신다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을 이용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따라 의와 진리로 생활해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길로 가면 어떡하든지 그 길을 막으신다. 근데 백사공들은 이 태풍에 어떻게 이 태풍을 벗어나 노력했습니까? 첫째 두려워했대요. 사공들이 오히려 두려워서 각기 자기 신들을 부르대요. 우상성의 신들을 부려서 그래도 안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받아 던졌대요. 최후 수단으로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린 거예요. 요나보다는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그런 상황에서 요나는 뭘 하고 있었는가? 이 부분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만, 여러분 청룡열차 타보셨습니까? 저는 청룡열차 뭐 썩 안 좋아합니다만 예전에 아들 때만 탄 적이 있는데 아따 숭배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지금 배가 태풍이 나가지고 배가 깨질 정도면 얼마나 일렁이고 그랬겠습니까? 뭐 그 고대 시대 배가 뭐 커봐야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런 풍랑 치는 배가 파손되기 직전인데도 자고 있을 때 지금 요나가 배 밑창에서. 이렇게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둔감해졌으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때 이렇게 잠자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잠자고 있으면 세상이 힘들어진 거예요. 힘들어져. 그러니까 지금 이 죄의식이 흐려지고 하나님 불순종하니까 태풍이 불어도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 요나가 잠자고 있다. 이 양심이 마비된 거죠. 그걸 선장이 보니까 기가 막혀 선장한테 지금 책망 듣잖아요.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책망을 듣습니다. 아마 이거 책망 들을 때 요나가 좀 충격 받았을 거예요. 이거 일이 지금 심각하다. 만약 하나님 명령을 듣고 니느웨 갔으면 니느웨 백성들 책망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지 오히려 선장한테 책망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다만 밖에 버려 잘 밟힌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있어야 될 자리 안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책망 듣는 거야. 너 하나님 사람 아니냐?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왜 그러고 있냐? 지금 자기도 안 하는데 요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다라고 안 하는데 지금 이방인은 선장이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혹시 네 기도 들을 줄 아냐? 이 니느웨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선장이 이방인 선장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복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복장이 달라요. 레위기 보면 옷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고 다니면 유대인이구나. 이스라엘 사람 표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유대인인 줄 알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도대체 풍랑이 왜 왔냐?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 제비를 뽑아보자 라고 이 선생이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말은 이 고대 시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지중해에는 태풍 부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배를 안 띄워요. 배가 있었다는 건 태풍 불 계절이 아니에요. 이 태풍은 절대로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태풍 불 계절도 아니고 태풍 일 상황도 아닌데 태풍이 이렇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신이 노한 거다. 누구 때문에 이 태풍이 얌는가 알아보자. 라고 말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태풍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비 뽑아보자 그러죠. 안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태풍을 생각했을 텐데 태풍 불 계절이 아니에요. 그 제비를 뽑은 거예요. 성경에 제비 뽑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제비를 용기에 넣어놓고 이렇게 용기에서 뭘 뽑든지 아니면 땅에 주사위 같은 던져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개입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 비록 추첨을 하지만 제비가 추첨하는 거잖아요. 추첨하지만 그 추첨에 당첨되게 걸리게 한 건 하나님 손길이죠. 하나님 손길이로. 그걸 딱 해보니까 요나가 뽑혔다는 거예요. 요나가 뽑혔어. 그러니까 무리가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이실 짓고 해봐라. 네가 무슨 짓을 했기에 너희 신이 너로 인한 거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큰 풍랑을 줬냐? 그러니까 요나가 선원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나 보십시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가? 그를 물어보라. 그러니까 9절에 말합니다. 너 어느 민족이 어디서 왔고 네 하는 생업이 뭐냐? 물은 거예요. 하도 이상하니까.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태풍이 이게 하나님부터 온 거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다른 우상의 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절대적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태풍이 일어났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거 지금 고백했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힘이 두려워했대. 힘이 두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말씀이 결론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에서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소명을 외면하면 본인도 괴롭고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또 인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한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도 자기 정의감에 자꾸 빠지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등지게 돼요. 하나님 떠난단 말이죠. 그 하나님도 오해잖아요.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멀리 가면 하나님이 영향을 못 줄 거라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잘못된 우상의 하나님을 가지면 안 된다고 제가 굉장히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실수를 보고 우리 신앙은 어떤가?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극한 백성들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나를 통하여 또 큰 교훈을 얻습니다. 인간은 자칫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정의감으로 하나님마저 등지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과 정반대로 가면서도 이 인생의 잘못된 것을 몰랐던 요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초자연적인 비정상적인 태풍으로 인하여 자신의 본분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해야 될 선지자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고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의 실수와 실패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도 영적인 교만함이나 영적인 우울감 때문에 이 요나의 실수를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하고 순전하여
하나님 말씀에 정말 진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 세상의 등대가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우리가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고난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특별히 투병적인 성도님들 신앙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